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학부 데이네요. 잘하죠. 제 대학부 보면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흐뭇하고 마음에 이렇게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쨌든 언약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말씀을 이뤄 가신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응답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공고한 날이 있더라도 그것조차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흑암이 더 이상 판치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두 가지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바로 축복과 이 저주의 길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대학부 데이인데요. 대학이란 무엇일까요? 대학부 본질. 제가 이제 대학부 사역을 맡고 있으면서 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대학의 때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대학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본질이 있습니까? 이걸 정말로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대학부가. 그래서 대학 사역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고 이거저것도 보고 하는데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제게 이렇게 합당하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뭘까? 내가 대학부의 본질을 모르면서 어떻게 대학부를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좀 하나 드린다면, 이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지었을 때에 그분들의 기도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 보셨을 때 대학의 때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울 때는 선교사님들의 바람은 이 나라를 변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이곳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각자의 자리에 설 때 이 나라가 변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 취지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아, 대학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대학은 바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곳이구나. 그게 바로 대학의 시간표구나. 대학이라는 그 시간, 아마 선교사님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이라는 공부를 할 정도라면 엘리트들이고 앞으로 그들이 이곳에 전문인으로 서고 나름대로의 국가의 큰 이바지를 할 텐데, 그들을 완전히 기독교 사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시킨다면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 대학에서 자란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정치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 각 분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때 이 나라가 변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심정으로 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부를 시대의 이 변화의 주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자라게 되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이들이 각자의 우리의 이 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 현장에서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그걸 정말 강하게 느꼈어요. 지도자들이 나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 걸 봤어요. 저기서 나 중심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 저 자리에 서 있다면 거기가 희망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처럼, 저는 우리 대학부를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학업과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15년 이후에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 대한 제 기도 제목은 결국엔 지도자예요. 근데 이 지도자인데, 결국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는 결국 교회의 지도자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자라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진짜 이 어두운 땅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길 이번 주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본 신명기가 그 신자가 무슨 신자냐면요, 다시 되풀이하다라는 뜻이에요. 재신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문을 그렇게 잘 쓰지 못하지만 이게 신자죠. 그 다음에 명,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하는 것을 기록하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2세대들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2세대들에게 자신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다음 세대 리더인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돼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모세가 자기의 전생을 아마 이런 간곡한 설교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설교가 이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 2세대까지 2세대로 넘어가는 메시지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다룬 겁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 이 언약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이 신명기 전체를 봤을 때 신명기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 5장에서부터 2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그리고 29장에서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인데, 근데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장에서 28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29장에서 34장까지가 모압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이 언약으로 두 가지가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28장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언약은 모압 언약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산 언약을 읽었던 거예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뭐냐? 저주와 축복이고, 저주와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간에 들었던 말처럼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이 있다. 이 복에 대해서 저희들이 28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토지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땅의 축복을 받아요.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그리고 너희 후손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너의 양식과 물질의 부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너희 군대가 승리하리라 그래요. 전쟁하면 군대가 승리하리라. 그리고 너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리라라는 아주 구체적인 복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구체적인 복이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저주가 나오죠.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한 4배 정도 돼요. 이 저주 한번 읽어보시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그 큰아버님에게 이 신명기서를 다 읽어드렸어요. 불신자분이었는데 신명기서를 다 읽어드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족,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는데요, 진짜 떠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재앙이 저희 큰아버지 댁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가십시오 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 큰아버님이 복음을 받으시고 그 가족이 다 복음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의 길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길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을 받는 길은 저희 수요 예배 때도 우리 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이걸 딱 약속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땅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과 우리의 승리와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약속을 하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언약.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디 있냐라고 볼 때 그게 신명기서에서 1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규범이 있어요. 이걸 모세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이방인과 과부가 또 나그네 된 자에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규범과 계명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규범과 계명을 계속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는 중에 신명기서 1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서를 보면요, 주제가 딱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하면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신명기,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신명기서 6장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요. 이게 율법의 두 강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신명기에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지켜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너에게 이러한 복과 축복과 네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축복을 주리라라는 말을 신명기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명기서에 가르치는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약속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신명기서에 말하는 저주와 축복, 정말 규례를 지켜서 축복을 받고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문자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걸 경홀히 여긴다면 우린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이게 의미인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한다면 또 우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신명기서 29장 11절에서 14절에서 15절 한번 먼저 읽어보면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그래서 이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 신명기의 모든 걸 낭독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을 보고 뭐라면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너와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 이곳에 들어오지 않은 자까지, 누굴까요? 예수님 얘기하셨죠. 나는 아직 이 양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찾으러 왔다. 앞으로 오고 오는 이 모든 세대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답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자,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루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이거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심중에 이르기를 이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저주를 받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가 더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지켜? 이건 지킬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게 죄냐? 그게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죠? 율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맞고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고 지키지 않는 자를 저주로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대로 드러난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역사가 흥망성쇠를 맞는 모든 것 속에는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신명기서에 명령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저주받죠? 정말로 그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그렇게 끌려간 것이고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비참하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이 율법 아래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있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올 텐데요. 여기까지가 신명기에서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라고도 얘기해요. 칼 같아요.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사실입니다. 성경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로마서 3장 19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율법이 폐하여졌는지. 그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인이라 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입을 다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로 조건적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장부터는 모압 언약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모압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신명기 말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지로 다 끌려간 거예요. 아직 그들은 포로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지로 끌려갈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진술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내가 임하였으므로 내가 그 이방 땅에 쫓겨간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해서는 피 흘리고 온갖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악행들을 다 저지를 때 하나님 그들을 이방 땅으로 다 비참하게 다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주가 지금 임한 상태죠. 그런 저주가 임할 때, 그런 네가 그 모든 이방 땅에 쫓겨나서 네가 실패했을 때, 네가 율법의 저주처럼 완전 다 저주받았을 때, 근데 거기서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저주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고,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이 모압의 언약이 생각이 나거든. 네가 그 쫓겨간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실패하고 있는 그 땅에서 네 마음에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그게 기억나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모압 언약입니다. 여기서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라는 말이 기억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뭐냐면요, 바로 회개예요. 이전까지 시내산 언약까지는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율법 아래서 내가 율법 지키지 않으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아시죠? 율법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때만이 다 돼요. 100가지 지키라도 한 가지만 흠이 나면 그건 근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언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에서 그들과 마지막으로 지으신 이 언약, 모세가 마지막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한 언약이 바로, 너희가 그 쫓겨간 땅에서 정말 이 저주와 복이 너에게 임해서, 너에게 저주가 임해서 쫓겨가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을 때 너희에게 이 마음이, 네 마음에 이 일이 기억이 나거든.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리라. 이게 모압 언약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회개의 시작은 뭐죠? 따라합시다. 기억이 나거든.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네 마음속에 기억이 나거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이방인의 나라에 쫓겨갔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명했던 저주와 복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 그 속에 말씀이 내게 기억나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말이 이게 이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설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돌아설 때가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말씀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들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뭐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네 마음에 이게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신명기서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오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서 오게 하신 곳이 바로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만나는 게 하나님의 풍요와 부요와 생명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따라오면 너는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리라. 영생이라는 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벌이 죽지 않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형벌을 받듯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를 회개를 시켜요.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 끝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세상이 다른 길을 놓는 거예요. 그 다른 길로 따라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주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죽음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네요. 이 기억나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게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똑같습니다. 탕자가 어느 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성경은 3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게 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계속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자질에서 네가 하늘 끝에까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너희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맞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운동에 계승하고 우리보다 더 나은 후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그 길이 있어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케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주야로 앉을 때도 일어날 때 먹을 때든
계속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가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막 뛰어다니는 것 같고 막 시끄럽게 하는 것 같고 하지만 안 듣는 것 같지만 저희보다 더 잘 듣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랑 달라요. 막 뛰어다니는 애들 붙잡고 오늘 무슨 말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신대 이래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듣고도 뭐 들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은 여기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시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저희들이 많이 들은 이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돌판의 조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주신다.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이게 시내산 언약이고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내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또 나와 있어요.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게 성령이에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겠다. 예레미야서 17장 8절에 보니까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요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것은요, 율법은 저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저주가 아니지만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은 그들은 그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목이 꼿꼿하고 그 마음은 강팍하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불신앙이 그들의 체질 깊숙이 박혀 있어서 그들은 아무리 복을 준다는 길을 얘기를 해도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돼서. 그런데 신명기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우리의 곧은 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강팍한 심령, 하나님 앞에 곧은 목, 이 곧은 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대적하려는 우리 안에 부패된 마음이에요. 그 곧은 목이 그게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는 주님이 주시는 건데 행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와 네 후손들은 대대로 이방인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포경수술 같은 거예요. 남자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자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할례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게 됩니다. 할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마음속에 불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선요, 들판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이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너 나랑 언약 맺자. 그래서 맺은 게 뭐죠? 그게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횃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요, 소, 양, 비둘기, 가축 등을, 염소, 가축 등을 반을 쪼개라는 거예요.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쪼개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이 피가 흥건한 사이에 둘이 언약을 맺고 둘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딱 체결됩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법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나 나중에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동물의 사체와 같이 몸을 쪼개는 처벌, 형벌을 받게 되는, 죽음으로 갚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은 간단합니다. 나는 너한테 자식 줄게. 너는 기다려. 이거예요. 간단해요. 네 뭐 해라가 아니에요. 너 기다려. 나는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기다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장도 못 넘어갔어요. 창세기 16장에 누굴 쏠락 낳죠? 이스마엘 낳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 낳았다는 건 뭐죠?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 주겠다 말했고 아브라함은 기다리면 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불신앙하니까 점점 초조해지는 거죠. 나는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은데 내 부인도 점점 경수가 끊어지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딱 낳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자, 언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언약 반드시 지켜요. 아브라함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7장에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만 할 것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과 네 후손과 앞으로 대대로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할례를 취해라. 이 할례를 취하지 않는 자는 그 민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가 뭐길래 그래요? 이거는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까? 아니에요. 할례라는 뜻은 뭐냐면 카라트,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이 형성됩니다. 자르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다, 그 원형인데,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네 생명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넌 죽은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왜 죽어야 되죠? 언약을 파기했어요. 이 할례를 볼 때마다 너는 알아야 돼. 넌 죽은 거야. 너는 나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죽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누가 나오죠? 이삭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할례는 뭐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죽은 나를 위해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파산 선고고 내가 여기서 완전히 내 인생에 파산 선고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가 바로 세례이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완전 죽은 거예요. 완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적 파산 선고예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거 없다는 거예요. 완전 죽은 거예요. 자, 왜 죽었습니까? 죄인으로 죽었어요. 내가 죄인임이 맞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죄인임이 맞습니까?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진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인생 망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따라가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게 가능성이 있고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따라가잖아요. 그건 뭘 말하죠? 아직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진짜로 내가 내 마음의 할례가 안 받아진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가 받아지지 않는 한 여전히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나를 믿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여전히 내 길을 맞다고 생각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파산 선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시내산 언약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말하지 않고 원하고 원하지 않고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이 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우리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고민, 갈등, 선택 다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보좌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보좌는 로마 시대 황제의 보좌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데스크포스라는 똑같은 헬라어였습니다. 그 헬라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과 통치와 심판이에요.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는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모든 심판은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값을 계산하실 심판이 누구에게 계시죠? 이 땅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모든 영광이 그 보좌로부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저는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청년이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의 질문 자체가 본질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이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분명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행하라. 다 행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라. 그가 지킬 수 없는 가장 최상위 율법,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그에게 던져요. 네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 따라라. 그가 지킬 수 없는 최상위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가 떠나요. 왜냐? 재산이 많은 걸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미워하셨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신 걸까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여 선해지고 영생을 얻겠다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그는 자신이 선하고 그는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영생을 얻고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의가 내려지지 않는 한 주님을 붙잡지 못해요. 내가 내 자신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여지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날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못 나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무슨 말이죠?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따라가면 죽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제가 못 따라가요. 전 죄인인데요. 제가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도. 신앙생활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의가 더 강해지면 왜 그럴까요? 되려 신자 때, 새신자 때는 솔직한 마음도 있었는데 신앙이 점점 자라니까 뭔가 모르게 내 안의 것들이 계속 감춰지고 착각해요. 나중에는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게 힘들고. 이번에 목사님께서 신명기서 28장 47절 48절에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지 마라. 이게 왜 힘들죠?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지 마라. 왜 힘들죠?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볼까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요. 아직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어제 제가 마커스 찬양 예배를 갔더니 예수를 위한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목을 터져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희미하다라고 말하는 기존 교회인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 인생이 헛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해야 될 이유가, 내가 손을 벌벌 떨어야 될 이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가 내 의지가 내가 쓸만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저주의 길에 있을 때도 있고 실패의 길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시냐? 여기서 회복되는 길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말이 기억나거든. 네 의로, 너의 의가 아니라 이 말이 기억나거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우리가 언제 주님 바라보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라봐요. 그죠? 그 전까지는 주님 온전히 그분을 못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쫓겨간 그곳에서 내가 내게 말한 그 말이 기억나거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이 진짜 나의 죄를 보게 될 때, 야, 이건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이건 내 속에 깊은 거 보니까 이건 완전 구제불능이구나. 진짜 천부여 의지합니다. 내가 진짜 두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정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강한 그런 죄가 정말 내려지고 내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회복을 시키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게 되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할례가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예요. 회개라는 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용서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정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인정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그죠?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조건적 언약을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압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나를 위한 그 사랑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새롭게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